어느 마을에 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 셋이 있었는데 첫 번째 친구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항상 가까이 했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의지했고, 그래서 아주 첫 번째 친구를 제일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두 번째 친구는 그만은 못했지만은 그래도 친하게 잘 지냈고, 세 번째 친구는 친구이지만은 그렇게 가까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세 번째 친구는 자신의 어떤 잘못을 잘 지적하고 또 좋은 충고도 해주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세 번째 친구는 덜 좋아했는데, 어느 날 왕궁에서 출두 명령이 내렸습니다. 왕의 법정에 출두하라는 거예요. 왕의 법정에 출두하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법정에 서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친구에게 가서, 내가 이런 출두 명령을 받았는데 같이 좀 가주라, 가서 좀 나를 좀 변호해달라 그랬는데, 이 첫 번째 친구가 이런 시간에 거절했습니다. 갈 수가 없다, 가지 않겠다.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내가 사랑했고 친하게 했는데 자기 어려움을 당할 적에 전혀 외면하는 그 친구가 너무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갔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그래 가주기는 하겠지만은 내가 왕궁 문 앞에까지만 가고 돌아오겠다. 그건 네가 혼자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역시 실망했습니다. 자기는 들어가서 변호해 주기를 바랬는데 거절하니까 마음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에게 가서 말했는데, 이 친구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은 이 친구가 말하기를, 그래 내가 가주지 그러는 거예요. 가서 내가 너를 변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서야 정말 좋은 친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 탈무드에 나오는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 왕의 법정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친구는 물질이에요, 돈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자기의 가족, 형제, 친구들이고, 세 번째 친구는 지혜라고 나옵니다. 지혜. 근데 이 지혜는 사실 예수님이죠. 물질은, 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절대 가져가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나 친구, 친척은 내가 죽을 때에 무덤까지 따라와서 울 수는 있지만은 그 이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에 옆에서 변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같이 끝까지 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 믿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고 가정에도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간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간수가 이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되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온 집이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가정이 된 거예요. 보통 축복이 아니죠. 오늘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것 때문에 고소받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고쳐주니까 더 이상 주인들이 이제 수익이 끊어지니까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체벌당하게 되고 잡혀가서 옷이 찢기고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착고에 채워졌습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고통스러운 밤, 그 깊은 밤에 깊은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죄수들이 듣더라, 그 다음에 성경이 생략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생략된 게. 그 다음엔 이에 갑자기 큰 진이 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죄수들이 듣더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까? 죄수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들었다, 그 말이 빠진 것 같잖아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하나님도 듣더라, 그런 말이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허공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찬송 마찬가지, 우리가 부를 때에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발단 시초가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였다. 중요한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기적은 옥토를 움직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은요, 옥문을 다 열어젖혔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은 바울과 실라의 차인 착고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놀라운 기적, 바로 그것이 찬송과 기도로 시작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망만 하고 있으면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보이지 않습니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을 선택할 자유도 있는 것이고요, 희망을 붙잡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하면은 불평할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가 하면은 체념할 그런 선택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하면은 원망과 불평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그 매를 맞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에서 그들은 절망이나 체념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선택한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오늘 이 바울과 실라가 그때에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옥문이 열렸을까? 옥토가 흔들렸을까? 착고가 풀어졌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그런 기적 가운데에서 절망한 사람이 있죠. 간수였습니다. 간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이 간수가 한밤중이니까 잠을 자다가 옥토가 막 움직이고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나보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야,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하고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법에 의하면은 죄수가 다 도망치면 탈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간수가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고 할 적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간수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달려갔습니다. 바울에게 가보니까 등불 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거기 바울과 실라가 그냥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묻지요.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의 핵심인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이 감옥 안에서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안에서 복음의 핵심이 처음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세례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그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죠. 이 간수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만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올라가서 음식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 가족들이 다, 여러분, 만일에 바울이 소리 안 쳤으면은 진짜 간수는 자기를 했을 거예요. 칼로 자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집안은 풍지박산 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 일은 그 아내는 과부가 되고요, 자녀들은 졸지에 고아가 되고 정말 완전히 풍지박산나는 그러한 집안이었는데 오늘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마지막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가장이 예수 믿으니까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고 변했다는 거죠. 정말 비참하게 될 가정이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게테는 이렇게 말했죠. 왕이나 평민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지위고와 막론하고 빈부귀천 막론하고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십니까?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면 진짜 행복한 얘기예요. 토르스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가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어디에 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가정에 들어가서 행복이 없는 사람은 절대 행복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을 누린다면 마찬가지로 반대로 어디서나 행복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나. 우리 표 가운데서 가정천국, 여러분은 가정의 천국을 누려야 돼. 내 가정의 천국, 내 가정을 천국을 만드는 거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간수는요, 그 가정이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 알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 나오냐고 하면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 바울이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바울, 이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는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이 간수의 변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죄수를 자기 집에 데려다 씻어준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간수와 죄수, 이게 사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것이고 사적으로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렇게 씻기죠. 또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수인데 죄수에게 세례받았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대접했다. 이것은 뭡니까? 마치 바울을 정말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이 간수가 대한 것이죠.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믿은 후에 이 간수의 태도가, 삶의 자세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말과 행동에 변화가 생겨야 돼. 예수님 믿게 되면, 구원하신 것 같게 되면 말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하고요.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변화가 없다. 잘못 믿은 거죠. 여러분, 이 여자에게 매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여자 찬양대 집사님들, 여자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자니까 여자의 매력 모르지. 남자한테 물어봐야지. 그죠? 우리 저 집사님, 우리 이중희 집사님, 여자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몰라요? 아니, 부인 집사님의 가장 마음 끌리는 걸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다 마음에 든다. 그래도 매력이 뭔가 하는 걸 짚어야지. 매력, 여자의 매력이 뭘까? 여자의 매력 말할 사람 없어요? 아무나? 여자의 매력이 뭘까? 웃음. 그렇지요, 맞아요. 웃음. 예, 웃는 얼굴 진짜 매력 있는 거지. 예. 저는 여자의 매력은 그렇게 무슨같이 부드러움, 친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드러움, 친절함. 여자에게 부드러움이 없고 친절함이 없으면은 사실 매력이 적은 거 아닐까? 그래야 돕는 배필로 남편을 기쁘게 하잖아요. 응? 어떤 부인이 예수 안 믿었는데 이제 친구 전도받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나가서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말씀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그 어떤 그 마음의 근심, 염려가 많았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오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평안, 기쁨,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남편 보고 교회 가니까 당신 안 나가게 하는 것만도 감사해라 하면서 안 나가, 이 남편이. 그래서 혼자 나갔는데요. 하여튼 교회 나가서 그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전에는 할렐루야 아멘 전혀 뜻도 몰랐는데 이제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아멘 하면은 그 아멘 그렇습니다, 나도 동감합니다 하고 그렇게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알게 되고, 아무튼 간에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그 가운데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남편이 소중히 여겨지는 거예요. 남편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그전에는 조금만 뭐 해도 좀 짜증도 내고 화도 냈는데요,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또 남편이 소중하니까 남편에 대한 그 대화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진심으로 사랑이 우러나오게 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게 말하는 것도 그전에는 여보 밥 먹어? 그랬는데 그전에는 여보 진지 드세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말이. 어느 주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날도 은혜 받고 와서 저녁에 남편을 위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저녁에 들어옵니다. 남편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휘두른거려가지고 당신 왜 그래?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해.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나 기쁨이 있어. 너무 행복해 사는 것이. 그리고 당신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옛날에는 조금 이렇게 말도 톡톡 쏘는 말이 있었고요, 좀 그랬는데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정말 부드럽게 모든 이 남편이요 그 아내를 보면서 나도 교회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 가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그분들이 장로 구원사가 돼서 섬기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 임하게 되면요 말부터 바뀌게 되고요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돋친 말 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말 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삶의 자세 또 모든 말 바뀌게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에게 하는 말, 아내에게 하는 말, 어른에게 하는 말, 이웃에게 하는 말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거칠고 무례한 말 하지 않습니다. 좋은 말 하게 되죠. 오늘 이 간수의 가정이 또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이 다 크게 기뻐했다. 여기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요 마지막에 뭐라 나오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은 기쁨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준다. 예. 우리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의 그러한 기쁨, 평안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현대 가정이 왜 위기를 당하는가? 왜 행복이 잃어가는가? 가정을 창시하신 그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가정을 시작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 행복할 수가 있는데 창조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절대적 하나님도 거부하는 거예요. 불행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죠. 신앙을 회복하는 길.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 길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걸어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른다면 여러분 무엇이 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모른다면 내 속에 진짜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길도 진리도 생명도 알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모르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의 최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무엇인가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몇십 년 지나가면은 이 자리는 다 다른 사람으로 채워질 거예요. 만일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물질,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들 무덤까지 따라올 수 있지만은 더 이상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 부활의 신앙, 내세의 신앙,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확실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죠.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1936년부터 39년까지는 저 스페인 내전이 있었습니다. 이 스페인 내전은 아주 유명한 거죠. 여러분, 3년 동안의 전쟁 때에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공화파와 민족파가 나뉘어서 싸웠어요. 살상. 거기에 소련은 이쪽을 지원하고 독일이나 이탈리아 이쪽을 지원하고 아무튼 간에 그렇게 싸웠습니다. 전 스페인 마드리드 남쪽 72km쯤에 톨레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톨레도에 가까이 근처에 알사자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에 가게 되면은요, 그 성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1936년에 있었는데 그때에 이 공화파가 밖에서 공격을 했고 민족파는 안에서 항전을 했는데 이 공화파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성이 함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민족파의 총지휘관은 호세 까르도라고 하는 대령이었습니다. 이 호세 까르도 대령이 지휘를 하는데 아주 결사항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밖에 있는 공화파가 공격을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다른 계책을 썼는데 바로 이 호세 까르도의 아들이 10대 되는 그 아들이 성 밖에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붙잡아 왔어요. 그리고 성 안에 전화를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그 알사자르 거기 성에 가게 되면은 그 당시에 통화 내역이 각 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보존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 안 가봤지만은 나중에 한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72km 남쪽에 있는 그 톨레도 있는 알사자르 성에 가게 되면 한번 그걸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밖에 있는 공화파 지휘관이 이렇게 전화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모든 살상과 약탈의 책임은 당신에게 있어. 그러니까 그 호세 까르도 대령이 잘 알겠어. 지금 당신의 아들이 옆에 와 있습니다. 당신 10분 내에 항복하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어. 증거로 아들을 바꿔주겠어. 바꾸자는 거예요. 아버지, 접니다. 그래, 루이스야, 괜찮니? 예, 괜찮아요, 아버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10분 안에 아버지가 항복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대요. 그때 호세 까르도니 그럽니다. 얘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스페인 만세를 부르면서 죽어라. 그때 그 아들이 대답하죠. 예, 아버지, 나의 심찬 키스를 아버지께 보냅니다. 그래, 아들아, 나도 너에게 마지막 키스를 보낸다. 그리고 얼마 후에 총성이 들리고요, 그 아들이 총살당합니다. 그 소식이 성내에 다 전해졌어요. 군인들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는 루이스의 죽음을 헛되할 수가 없다. 전부 다가 사기에 충천해가지고 그 싸움에 승리하지요. 그리고 3년 후에 결국 이 민족파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때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아버지였다면 그 아들이 그렇게 의연하게 죽어갈 수 있을까? 평소에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아버지의 말 듣고 순순하게 하나님께 영혼을 의지하고 스페인 만세를 부르면서 죽어갈 수 있었을까?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 신뢰했기 때문에 그 아들은 그 아버지 말 그대로 죽어가면서 아버지에게 힘찬 키스를 보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평소에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되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진정으로 존경하는 사람.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처신을 잘해야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행동이나 말에서 신중해야 돼요. 채신 없이 하면 안 되죠.
가볍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정말 크리스천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죠. 우러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무슨 말이든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죠. 내가 자녀에게 많은 돈 남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감화시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정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는 말에서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모범적인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습니다. 우리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이 가정들을 맞이해서 정말 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 내가 해야 할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가정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